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 오는 수요일입니다. 모두들 안전하시고요.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요. 우리 매일 성경 통독 그 영상을 잠시 좀 빌려서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지만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제 오늘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어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사무엘상과 이스라엘 역사서의 중심 주제에 대해 잠깐 살펴보았죠.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강조하겠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누가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대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자, 신하, 부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사무엘상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간단히 좀 요약을 해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성읍에 레위인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고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점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린나였습니다. 그런데 브린나는 자녀들을 낳았는데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브린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한나에게 쏟아부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브린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 지내야 했습니다. 한나는 당시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 예배드리러 와서 끓어오르는 아픔과 슬픔을 속으로 삼키며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드러내놓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거리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것으로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한나의 사정을 다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니 이제 평안하라 라고 위로하며 선언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을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돌아가 음식도 먹고 평안하게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쌍히 여겨서 드디어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는 그녀가 처음에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였듯이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나실 인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죠. 오늘 내용을 보면 자녀가 없어서 불행했던 한 여인 한나의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에게 드디어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한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보지 않고 당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또 교회의 이야기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나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반영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로 보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끊임없는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무런 생산성도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의 당시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사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삼손은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대표하는 모델입니다. 삼손은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태어났고 바쳐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드려진 자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드려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나실인의 거룩함을 더럽혔듯이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모습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은 사실 도무지 힘이 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신체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의 원천으로 소개됩니다. 그것은 진짜 머리카락에 무슨 마법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삼손 자체는 머리카락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삼손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삼손을 붙들어 줄 때 보잘것없는 머리카락과 같은 존재인 삼손이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힘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힘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 교회의 힘,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는 머리카락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삼손은 심하게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진짜 머리카락에 있는 줄로 오해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꾀를 의지합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이없게 한 여인의 모략에 걸려 머리카락이 속절없이 잘려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길이 잘려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인 채 블레셋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자꾸만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만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머리카락보다도 못한 자기들의 깨와 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다고 여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할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나라의 압제와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고자 했을 때, 자기 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왕 노릇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잘려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들은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죄와 이방 나라의 사슬에 매여 고생하고 조롱당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그에게 힘을 내려주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즉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실인으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 뒤에 사사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의 주제는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사사시대를 설명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도 않고 다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왕이 되었고 가나안이 왕이 되었고 다른 것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신들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사시대의 숱한 압제와 고난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 노릇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심판에도 하나님의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룻기가 그 희망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불임의 문제라면 룻기의 문제는 기근과 남편들의 죽음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어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 다윗 왕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자녀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마치 불임의 여성 한나처럼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불임에 대해 고통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오늘날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영적 불임에 대해 애통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인 불임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난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나는 꽤 잘 나가니까 이만하면 나 성공한 거 아니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 가지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잘라내어 불에 던지울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 한나처럼 애통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룻과 나오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역전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시 열매 맺게 하시고 자녀 낳게 해주십니다. 다 깎여버렸던 머리카락을 다시 돋아나게 하시어 새 힘이 나게 하시며 텅 빈 쓰디쓴 마라의 인생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나오미의 인생이 되게 하시며 아무런 자녀 없던 인생에서 거룩한 아들을 낳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사무엘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왕 노릇하기를 거치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 사무엘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 필요를 위해서만 구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의 의미, 구함의 정신은 필요한 것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단순히 채움받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의 기도를 원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의 이야기와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열매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답게 하나님의 선한 영적인 자녀들을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만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애통하며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열매 맺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결단을,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과 모든 일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무엘의 이 기도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는 기도하는 것을 그치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 불임을 깨뜨리고 많은 신령한 열매와 자녀를 맺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한나와 같은 애통하는 마음과 신앙을, 그리하여서 사무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목장의 식구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할 때 지수영 집사님 위하여 계속하여 여러분들 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암 치료 잘 받게 해주시고 깨끗한 마음 먹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넘쳐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나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오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주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